오늘은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에스겔서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에스겔서가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 40장 1절,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역사, 연대 속에 하나님의 행적들과 영원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많은 학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전공하는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 다양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를 무엇으로 뽑느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여러 차례 묵상하고 또 청년 때부터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수백 번 읽으면서 에스겔을 눈 감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이겁니다. 에스겔은 특징이 있죠. 다른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올까요? 물론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하면 우리들이 늘 아는 것처럼 성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죠. 매일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즉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일몰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지만 조금 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은 순서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늘 빠짐없이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저 북쪽하고 남쪽까지 상하로 길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의 연기를 통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보통 중요하고 힘든 전문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직업병일까요? 시간은 곧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에스겔에서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연대는 크로니클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역사책의 전기를 이야기할 때의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땅에서 자신이 삶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주제가 그러면 시간을 계산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눈을 감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에스겔서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포로 귀환, 남은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에스겔은 그야말로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남은 자를 통한 새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과거 그대로의 이스라엘인가? 에스겔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과거 그대로의 회귀는 전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자가 누구일까를 보면 딱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모세, 그렇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놀랍죠? 심지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예레미야를 꼽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것을 중시했었던 예언자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는 이야기는 시편에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가장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증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가능하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흘려가는, 우리가 별로 중요치 생각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지켜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런가요? 아하, 공고한 자라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고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싶은 생각조차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은 명확하게 구약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만 남았지만 새롭게 가지를 뻗은 그 이스라엘은 과거 그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회복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것이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스겔서를 덮고 에스겔서가 뭘까 딱 하나를 생각하라고 하면 이겁니다. 새 성전입니다. 성전처럼 중요한 게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 새 성전을 지상에 내려줌으로써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새로운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고 보지만, 이스라엘, 왜 예루살렘을 그토록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죠. 이게 빠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라고 비판을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이 아니라, 또 모세 때 하늘의 모형을 본떠서 만든 장막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지상에 내려주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본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내려주심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로 성전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성전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해서 나왔죠.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얼마나 궁금하면 이것을 마지막에 물어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100 중에 99명은 저 구원 받아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면 주님은 언제 오세요? 이걸 물어보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물어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전을 빼놓고 이스라엘을 빼놓고 그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의 관심과 사도들의 관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 신약을 썼던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구전이 그들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저자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요, 이 8절의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도하라는 데, 선교하라는 데만 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질문과 같이 이것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어떻게 되냐? 때와 시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관심 두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함은 때와 시기와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면 관심 가져야죠. 근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답변 주고 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표준세번으로 읽어볼까요?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 미래적 의미가 개역개정이 보다 짙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에 가면 약간 누그러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시기의 문제, 때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주님은 이것으로 표식을 삼아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죠? 두 번째,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권능 많죠.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마지막 시험, 세상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권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리치시죠. 그리고 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눠주셨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묶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그런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능이죠. 성령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또 분리해서 성령의 한 역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특징 세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즉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형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이 잠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이스라엘로 가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특징, 나의 증인이 있는 곳, 나의 증인이 존재하는 곳, 나의 증인들이 복음이 살아내지는 곳,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해도 그렇습니다. 즉 8절을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은 장소, 시간, 그리고 또 어떤 육체적, 인간적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프리터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굉장히 얇은데도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고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논문을 쓰는 반드시 참조하는 주석서죠. 에스겔서를 연대들을 쭉 측정해서 표시한 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참조로 올려놨습니다. 에스겔 연대 표기의 시작, 오늘 읽었었던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것이 시작입니다. 언제냐 하면 593년 6월이나 7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593년 6월에서 7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책에 여러분께서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서론 시간이라서 각각의 연대가 표기된 시점들을 알려드리고 그 자세한 그 해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때 말씀을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는 겁니다. 주전 593년 6월이나 7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서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적이죠.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임했다고 합니다. 멋지잖아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임했는데 뭐가 내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아까 뭐가 생각나죠? 비싼 말 하나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예언들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끌려가 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이 조선시대 구한말이라고 생각합시다. 일제 참탈을 당했습니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언제 대한민국의 해방이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올해 해방이 될래나? 올해가 지났습니다. 내년이 될래나? 내년도 지나갔습니다. 3년째는 완전한 수니까 될래나? 3년도 지나갔습니다.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연대죽으로 이해해서 마침이 되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권능. 그런데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굳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환상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는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본 것들을 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독특한 말씀이 있죠. 4절, 이제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지금까지 선지자는 보아라 들으라가 사실 정형구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에 새겨두어라. 완전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차원이 다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나요? 48장까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 자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는 것은 땅의 숫자 4 곱하기 12 12 지파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4 곱하기 12 48 땅의 완전수 아닙니까? 4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해도 그렇게 틀렸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학문적이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8장이 아니라 40장에 완전수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전 598년 여호야긴 왕 포로로 잡혀간 시점은 주전 573년 3월 4월입니다. 새 예루살렘 주전 598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73년 3월 4월 새 예루살렘 성전 회복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중요한 개념이 바로 25년간이라는 겁니다. 즉 희년이 몇 년이죠? 7년 곱하기 7 안식년 해서 플러스 1년 해가지고 50년입니다. 희년이. 그죠? 그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성전 회복의 환상은 희년 제도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에서의 대전환점, 완전한 희년, 자유 선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절반으로 자른 이야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7년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7년 동안 내리시기에는 나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그래도 남은 자를 가지고 보호하고 회복의 개념으로서 절반으로 줄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25년 동안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성인들의 그 전체 한 세대 보통 40살까지를 보통 보았습니다. 더 일찍 죽는 사람은 스트로크하죠. 그런데 40세가 오늘날로 치면 거의 80세, 90세 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면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절반으로 줄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0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년을 예표하면서 연대 표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40장 1절 25째 해 성이 함락한 후 그러면서 완전한 희년으로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부터 해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연대들을 참고로 한 것을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 2절은 주전 593년 6월 7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 표시기를 해 주시면 좋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다시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전 592년 8월이나 9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거는 주전 591년에 7, 8월을 정도로 추정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 이것도 환상이 임하는 때죠. 녹슨가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포위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는 때를 이야기하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주전 588년 1월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6장 1절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기는 히브리 본문에는 달 표시가 없지만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전 586년 1월, 2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에스겔서 29장은
애굽이 받을 심판인데 1절에 보면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라고 해서 주전 587년 1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20절은 주전 587년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그리고 에스겔서 31장 1절은 주전 587년 5월 6월을 이야기합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에스겔서 32장 1절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주전 585년 2, 3월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주전 585년 2월 3월. 여기서도 히브리 본문에는 달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21절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지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주전 586년 1월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주전 573년 3, 4월 바로 이때 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17절에 27째의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해서 이것은 571년 3, 4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의 날짜별로 쭉 보면 사실은 50년,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절반으로 해가지고 25년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바로 성전을 새로 허락해 주시면서 성전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좌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기게 되죠. 즉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4절 스데반 집사님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역사를 통해서 왜 역사를 얘기하십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적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들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사셨고 그저께도 사셨고 내일도 사시는데 하나님 없이 여러분만 사실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시간 아닙니다. 역사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모세가 지었던 장막은 하늘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장막이 뭐의 모티브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새 성전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다 아는 것이죠. 그러자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누가 묻습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의 지형적 유대인들의 인간적 유대인들의 구성 체계가 속에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즉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믿었는데요. 독특한 말이 여기 나오죠.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디서 많이 보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으라, 보라, 그리고 전해라. 또 하나 있었죠.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역사적 예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씀을 나눴는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생각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신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들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있는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잡히시던 날 사도 바울하고 도대체 예수님하고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서요. 아까 예수님께서 했었던 위 요한복음의 구절처럼 중요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 두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육신의 잣대로 기준으로서 지형적으로 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새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새로운 성전에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상, 새 것, 이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과거와는 구분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미국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소위 말해서 복음의 벨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침례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스 신학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세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눈을 떴을 때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표준 사본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이 오해해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꼼꼼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무슨 이야기죠? 우리는 살아도 존재하는 존재고 새로운 존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살아있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약시대부터 가르쳐 주는 것.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계획,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영원한 성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새 이스라엘 구성에서 그런 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새로운 피조세계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심지어 마침내 땅 끝에까지 여러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든 육체적으로 죽어있든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면 좀 전에 이 8절의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만나면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누구라는 겁니까? 옛 사람, 옛 존재라는 겁니다. 아직도 옛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옛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듣고 믿고 있었던 그것이
돌 같은 마음이 되고 굳어져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욕을 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너희들끼리 일치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왜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약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는 언약식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구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언약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바로 이런 양식입니다. 그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맺게 되는 언약식.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새 날개를 다 찢지 않고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언약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죠? 그러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십니까?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행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가 되게요? 하나가 되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마음을 주어, 일치된 마음을 주고 라는 말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이야기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주님이 사셨던 세상, 이 땅에 사셨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회복된 새 이스라엘의 새 나라,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즉 죽어서 저 영원한 세상에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했던 기도와 비슷하죠. 살든지 죽든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목숨이 붙어있든 죽어서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하든 이 말이 아니죠. 내가 존재한다면 사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서 보존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존됩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의 3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어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이 아주 재밌습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구원시켰다는 얘기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땅끝에까지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고국 땅 어디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세상에 물이 있습니까? 세례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습니까?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 다만 구원받은 자들의 표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라는 표현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맑은 물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읽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뭐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시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聖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성도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건물로 교회가 있고 예배 시간 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그게 예배의 전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강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서도 반복되잖아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지켜 행하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 단순히 지금의 지형적인 이스라엘 땅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영역, 온 세상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합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혈통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유대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유대 지파의 우두머리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 누굽니까? 이방인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라고 써있다고 이것을 육신적으로 육신의 잣대대로만 계속 읽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새 계명 이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 시편 51편 8절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시편 중에 하나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12절 그런데 재미난 게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개인적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로 읽혀지는 겁니다. 거룩한 영, 새로운 영, 마음에 심겨진 심령의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범죄자들, 죄인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적대했던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모든 자들. 제가 얘기했죠. 시편 51편 8절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달리셨고 누구의 무덤에 내려가십니까? 범죄자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당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부자의 의인의 무덤에 갇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으셨던 맨 처음부터 계획,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온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됐습니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큰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 딱 하나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아닙니까? 이거 부인하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더라. 너희 조상과 같이. 자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맙시다. 육신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얘기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하는 자가 되었네.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당시에 했던 얘기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30절 주님이 이렇게 종지부를 찍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인데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면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속에 한 존재의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했더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다 해봅시다. 예수님을 신으로서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육신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기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주고 싶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믿고 따르고 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새롭게 믿어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종말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신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겨자씨 한 알 심었더니만 나무가 돼서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이 그 안에 머무르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과정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 과정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쭉 봤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됨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1번. 2번.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요? 어느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지면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 이럽니다. 이게 보세요.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인자,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앉고 싶어 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 하늘나라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박해하던 자들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자리를 펴서 앉아서 그들이 나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 아닐까요?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배인 성도들이라면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 그러면 되지. 이스라엘의 10대 지파를 심판한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지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지파는 들어가고 어떤 지파는 빠집니다.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누구냐?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시기에 알 바 아닙니다. 관심 들지 마세요. 왜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지면을 새롭게 새 창조하시는 그 순간 성육시켜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 아닙니까? 참되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예수님.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서론이라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처음부터 보고 마지막까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해서 하셨던 것, 행적들, 그거는 영원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제3의 성전을 세운다고 이스라엘 어디에다 세운다고 그것이 회복입니까? 그게 저거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자꾸 인간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장님인 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건을 쓴 채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지만 결론까지 다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두고 에스겔서를 이제 읽으시면 각각 구족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역사 연대 속에 하나님의 행적들과 영원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큰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권능을 받아서 새 존재가 됐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 나라에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